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니고데모의 등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새 인물을 통해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유월절 기간인 듯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 율법학자로 보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상당히 의외인데 실제 율법에 정통한 랍비는 니고데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님께 랍비라는 호칭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부정적 의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듯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상당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요한과 제자들 외에 일반인들 중 처음으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인정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일반 복수형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니고데모 외에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진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하나님 기원의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한 여러 표적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를 볼 때 니고데모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와 그의 구원을 기대하였고 예수님의 표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온 듯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중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자 니고데모는 늙은 자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이에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절에서 대화를 시작한 니고데모가 아직 어떤 질문이나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대답해 가르칩니다. 이후 대화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시작한 주제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 예수님에게 가르침받는 형식입니다. 이 대화는 초점 안 맞는 엉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와의 공통점을 삼아 설명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표적들을 통해 자신의 신적 기원을 인정했다는 니고데모의 말에 그가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한 확증을 듣고자 왔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기대하는 궁극의 이유, 곧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통치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니고데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함한 정치적 성격이 짙었는데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의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에는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개인의 반응으로만 경험됩니다. 민족적 혹은 집단적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 속에 있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 변화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첫 창조를 통해 사람이 이 땅의 질서 속에 존재했듯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새 창조를 통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거듭남을 통한 새 창조는 생소한 것이기에 어떻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듭남은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인한 영적 새 생명, 곧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불듯 성령도 육체로 인식할 수 없지만 존재하며 주도권을 갖고 새 창조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명은 두 가지 개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는 어둠과 빛의 충돌입니다. 땅과 하늘,
육과 영, 거듭난 이전과 이후는 각각 어둠과 빛의 영역 속에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구약에 언급된 성령을 통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첫사람이 창조되었듯 성경은 장차 성령으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고 신자 속에 성령의 거함으로 그 성취가 진행되며 장차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설명은 자신이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이며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을 인한 새 창조, 곧 죄와 어둠의 이 땅 통치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경험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냐고 꾸중하고 우리와 너의 대조를 통해 믿음 없는 것을 질책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임에도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새 창조에 대해 감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라고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꾸중하는 반응은 강도가 셉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인 듯합니다. 성경을 알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기에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을 깨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책망한 후 예수님은 너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한 우리와 구분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듯한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바람 등의 표현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증거해도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 계획과 활동을 포함한 하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면 더더욱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알고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도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한 불신을 지적함과 동시에 니고데모에게 분명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불신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성취하고자 주어진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하늘에서 온 자라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2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사람들이 하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역을 들림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불뱀 심판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 제3과 생명의 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과 결과를 다 설명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녹뱀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봄에 대한 대답으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어쩌면 삶의 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목마른가? 라는 질문을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듭남은 나를 개선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파산을 선언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밧줄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업적에서 눈을 떼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의 장례식 때 당당히 정결한 한 품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공허와 어둠의 밤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여는 서막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며
길을 잃은 것 같은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에 관해 썼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밑바닥은 여전히 메말라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도달했던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강야의 노벤처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장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